자, 오늘은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시련이 즐거울 수 없지만 참부모님께서는 그 시련을 가지고 이어질 수 있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즐거운 시련으로 보내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한번 적용해보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반어법적인 즐거운 시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 훈독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시련이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시련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시련을 준 사탄의 그 활동을 통해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섭리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어지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줬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련이 있음으로써 지금의 이 섭리적인 때를 내가 감독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어서 그 다음 이어지는 과정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내용이 시련에 대한 내용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훈독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언제 하신 말씀인가 궁금하여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1981년 3월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1981년의 그 시대적인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당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군부 세력이 나라의 정권을 잡고 독재를 시작하던 그런 때였고요.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미국을 이끌어가면서 소련과 이제 강대강으로 이렇게 힘의 대결을 시작하려고 했던 그런 출발점에 있던 때가 1981년도였습니다. 자, 섭리적으로는 1960년부터 참 아버님께서 성혼을 하시면서 21년 노정을 가시는데 그 21년 노정의 마무리를 하는 때가 언제냐면 1981년도로 잡으시고 그때 21년을 마무리하시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 통일교회에 고난과 시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부터 선언하시려고 하셨던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에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그때 당시 그 부모님 하셨던 말씀을 많이 기억하는데요. 조금만 기다려라. 기독교인들이 통일교회에 물밀듯이 몰려오는 때가 온다. 이 말씀을 정말 자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기독교 목사들도 통일교회에 들어오려고 줄을 서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던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도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곧 그런 때가 온다고 한단다 하면서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계셨던 우리 식구님들 다 기억하시죠? 참 아버님께서 집회를 하시면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는 걸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보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참 부모님께서 진행하셨던 섭리적인 내용들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말씀은 당연히 이루어졌을 내용들이었습니다. 기독교 목사들을 대상으로 한 그 초교파 운동을 전개해 가면서 그 목사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쏟아부었던 그 때였습니다. 당시 제가 들었던 이야기만 하더라도 71년도인가요? 그때 일화를 설립하시고 정말 그때 당시 일화 제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팔아서 많은 수익을 얻고 또 통일산업을 통해서 당시에 참부모님께서 또 공기종 사업도 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많이 벌어들인 그 수입의 대부분을 이 통일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개척을 위해서 투입한 것이 아니고
초교파 목사들이 그 개척하는 데 있어서 개척비로 정말 많이 투입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금액으로 보면 한 교회에 한 목사가 한 교회에 있으면 그 한 목사당 약 한 1,000만 원 이상 매월 개척비를 투입을 해주실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목회자들을 청평에도 부르고 하면서 막 교육을 원리 교육을 해 나가고 하면서 그 원리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터전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1981년이 되면 그 목사들 약 한 1,000명 이상이 되는 목사들입니다. 초교파 목사님들이 문선명 선생은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 기자회견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한다면 섭리는 일순간에 반전이 일어나서 바뀌었겠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에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통일교회에 물밀듯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 목사들도 통일교 목사가 되겠다고 줄을 서는 그런 내용들이 그때 당시에 다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한 세계 섭리가 또한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1984년도, 85년도가 되면 참 부모님께서 미국에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당시에 참 부모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그 섭리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 왜 안 되느냐? 과거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81년도를 2년 앞두고 1979년 4월 28일에 당시에 신학교에 다니던 통일교 신학교에 다니던 청년들이 남대문 교회에서 통일교 반대 집회를 한다고 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 찾아가서 반대 집회하는 동안 뭐 요즘 말로 하면 그 집회를 갖다가 방해하는 어떤 테러적인 행동들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존의 통일교회를 사회적으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던 언론들이 특히 5대 언론이라고 하죠. 당시에 5대 중앙 일간지에서 대서특필을 해서 일면에 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 신문을 보았던 초교파 운동에 함께 동참했던 기독교 목사님들이 다 이제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내용이 만들어지고 참 아버님께서 진행하시려고 했던 1981년도에 그 기자회견도 무산되고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요. 미국에서 참부모님께서 레이건이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당시에 뉴스월드라고 하는 신문사를 인수해가지고 그 신문을 통해서 레이건이 압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미국 사회에서도 당선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당선되니까 왜 당선됐는지 분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분석의 결국에는 참 아버님이 큰 역할을 했다는 그 내용을 그들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의 핵심 세력들은 그때부터 그냥 동양에서 왔던 어떤 어떤 목사가 미국 사회에 어떤 그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켰구나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미국의 정계에서 대통령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서서히 참 부모님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태교와 그다음에 기독교 핵심 자들이 미국의 행정부와 사법부를 앞세워서 참 부모님을 이제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참 부모님을 파렴치한 그 탈세범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참부모님의 탈세라고 하는 그 내용은요, 탈세라기보다는 그런 이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회계사가 누락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뭔가를 세금 내야 되는데 못 내면 또다시 독촉장이 날라오잖아요. 또 내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생략해버립니다.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또는 과태료를 매겨서 좀 더 이렇게 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생략합니다. 그리고는 탈세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시는 과정들이 1년에 일어납니다. 한국의 어떤 외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당시 국가적으로도 79년도에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어려움을 가지게 되죠. 암살당하면서 안 그래도 당시에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던 우리 대한민국 자체로서는 북한의 외부적인 위협과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부적인 엄청난 전국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 세력은 이후 몇 세대가 지나가도 가야만이 이제 잊혀질 만한 그런 가인 아벨의 그런 피해 싸움을 일으키고 지금도 그 내용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섭리적으로도 그 신군부 세력 중에 일부 기독교 신자들이 통일교회를 진짜 한국에서 다 지워버리겠다. 당시 어떤 그 사람들은 외국의 눈치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잡아다가 죽이겠다고 할 정도까지 굉장히 핍박의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런 내외적으로 어느 것 하나 우리 섭리적인 내용으로 만만한 것이 없는 크나큰 시련들이 한꺼번에 몰아쳐서 이렇게 다가왔던 시절이 1981년이었습니다. 만일 이 한 가정이 이런 가정에서 그 시련에 대한 내용들이 막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온다고 한다면 아마 인생을 포기하고 여기서 그냥 좀 쉬자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의 어려운 내용들이 참부모님께 밀려 들어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84년도가 되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흥진님께서 성화하시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 참부모님의 그 탈세 혐의를 가지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기독교국이면서 그리고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미국에서 참부모님이 미국을 출국하셨을 때 야비하게도 그때 판결을 내려요. 징역형의 판결을 내립니다. 세상에 그 정도로 가지고 징역 살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참부모님께 참부모님이 미국을 출국하셨을 때 징역형을 내렸다. 이 말은 미국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돌아오면 당신을 징역 살겠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오지 말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참부모님은 오늘 훈독 말씀과 같이 어떤 무엇이 부딪히게 되더라도 나를 쿵 뚫고 갔으면 같이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미국으로 귀국해 보이셨어요. 맞서 나가신 것이죠. 그리고는 덴버리의 고난길을 정말 참부모님 다른 분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참부모님이 덴버리 가실 때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참부모님께서 당당히 덴버리의 고난길을 가시고 그 이후에 승리하시는 내용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참부모님께서 어떻게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당당히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운동 말씀의 아랫부분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핍박이 있고 반대가 벌어지더라도 기도를 이루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한 내용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통일교회를 믿고 가면서 점점 힘들어질거들랑 힘든 만큼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는, 시련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결국엔 사탄이 나를 망하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도 되지만, 다른 표현으로 보게 되면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의 표현이기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참부모님이 섭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확 이렇게 뭐랄까 섭리를 반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게 하려고 당연히 반대를 하고 핍박을 하겠죠. 그 내용이 시련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부모님께서 나에게 시련이 나오니까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시련이 있을 때는 아이고 이제 곧 때가 되었나 보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요 시련을 넘기면 반드시 큰 무엇이 있을 것이다, 이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련을 즐겁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참부모님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식구 여러분도 좀 들어서 아시겠지만, 참 아버님께서 덴버리에 계실 때에 어떤 식을 하셨느냐 하면, 영적으로는 지옥을 철폐하고 천국문을 열시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때까지는 이렇게 서로 오고 갈 수 없도록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 철폐하셨어요. 덴버리에 계실 때.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옥 밑창을 뚫겠다. 제일 밑창에 들어가서. 그래서 지옥 밑창을 딱 뚫어버리니까 거기 보니까 천국문이 있더라. 이런 표현도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그렇게 참 아버님께서 오히려 시련을 당하시면서 다음에 있을 내용들을 만들어 가셨고요. 또 외적으로는 당시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과학자 통일대회에서 시카고 대학의 카플런 박사를 앞세워서 공산주의 종언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공산주의가 종언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종언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 종언을 그때 당시 참모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강의를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대회를 하던 그 호텔이 맞은편에 뭐가 있느냐면 스위스에 소련 대사관이 있었어요. 대사관이 있으면 거기서 이 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도청기를 달아서 들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있던 KGB가 전부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종언한다고 하는 내용들.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공산주의가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공산주의가 무너져가는 과정들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 자체 내부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가스전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게 우주에서도 폭발 장면을 보이고, 얼마나 컸냐면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보다 더 큰 폭발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소련 경제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갈 정도로 힘들어졌던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83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칼기 사건 아시죠? 칼기 격추 사건. 그것 때문에 소련 공산당의 지도부의 어떤 그 지도력이 굉장히 바닥을 치면서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부모님께서 공산주의 종언이라고 하는 내용을 85년도에 딱 선언하시니까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자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이 우리를 다 알고 있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들을 압박해 나갔던 것이죠.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이 결국에는 참부모님이 직접 시련을 겪으시며, 내가 사탄의 시련을 겪으면서 오히려 섭리의 다른 내용들을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시련당하지만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내용은 시련 이후에 하늘이 축복을 주시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헤쳐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합니다. 이처럼 지금의 시련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련을 통해서 사탄과 싸워 승리하게 되면 그 뒤에 오게 될 영광이 크다는 것을 아시기에 그 시련을 묵묵히 참고 견디셨다고 생각합니다. 식구 여러분, 지금도 교회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통일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이 있을 때 결국에는 지금 하고 계시는 섭리적인 일이나 그런 모든 내용들이 완전히 성사되고 이루어졌을 때 사탄 스스로가 입게 될 피해와 그 자기의 어떤 영향력이 축소되고 약화되는, 그리고 참부모님께 항복해야만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의 힘을 발휘해서 방해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1979년도 통일교회 청년들이 남대문 교회 사건을 일으키는 그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섭리는 완전히 달라졌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부터 통일교회 전도와 부흥의 역사가 완전히 일어나서 지금의 내용과는 다른 교회의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 내용들도 따지고 보면 참모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에 앞장서서 가는 최일선의 지도자들이 뭔가 실수를 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이겠죠. 일본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그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들도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사탄과 대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뒤에 남겨놓은 크나큰 섭리적인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공격을 당하면서도 공격당한 그 대가로 다른 결과를 얻어낼 수밖에 없는 지금의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대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공격을 당하면 우리도 하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아직까지도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련에 대한 내용들이 잘 극복되어서 우리가 다시는 시련이 없는 시대로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이 없고 하늘이 하시는 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려면 섭리를 진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고 누가 하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행한다든지 또는 외면한다든지 하게 되면 결국에는 또다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사탄이 침범해서 시련 가운데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이 과정들을 밟아간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시련이 없는 과정에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보면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럴 때 이 시련을 당할 때 참 부모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음에 올 큰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이 시련에 대한 내용들을 즐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련에 빠져서 허우적된다든지 거기서 헤매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탄에게 우리가 그러한 빌미를 주지 말고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내가 지금 시련을 당하는 이유가 다음에 있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식구님 개개인에 대한 내용들 또는 가정에서의 어려운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에서도 오늘 주신 그 교훈의 내용들을 잘 새겨서 나에게 지금 어디 힘들고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낼까? 이것을 잘 극복해내면 반드시 내 인생에도 승리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식구님들 개개인도 그리고 가정도 승리하는 개인과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식구님 모두 다 오늘 주신 그 말씀 내용들을 잘 새겨서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하늘이 주신 그 사명을 다 성취해낼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